화요일날 2시 모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 알파벳 23자, 구속사의 의미. 오늘 첫 시간은 알레프, 히브리 알파벳 23자 중에 시작하는 단어 알렙인데 발음을 알레프 그래요. 저 한자만 쓰면 알렙이라 그러고 요거만 쓰면 알레프라고 읽으면 돼요. 그 알레프니까 근데 레프가 이제 붙어. 그래서 발음으로 해서 알렙 라메드 페, 그래서 알레프 똑같은 건데 요 세 자를 머리 이거만 알렙만 쓰고 이제 발음을 알레프라고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레프 쓰고 이렇게 읽고 이제 세 자음을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여기가 알이고 이게 레고 이게 푸라고. 이렇게 히브리 원어 성경 그 알파벳은 오른쪽부터 쓰고 오른쪽부터 읽어요. 알레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알의 구속사 의미, 레의 구속사의 의미, 푸. 이게 펜데 끝에 오면은 끝을 내리는 거예요. 쭉 끝에 오면 이렇게 내리다고, 중간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네? 중간에 끝에 오면은 이렇게 내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쭉 이걸 내린다고. 이걸 여기 꼬부라진 거 있잖아요. 오른쪽에 이걸 내린다고 쭉 이렇게 똑같은 글자인데 끝에 오면은 길게 내린다. 이거 이제 아시면 돼요. 그렇게 쓰는 거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왜 히브리 원어 성경을 알아야 되느냐? 올바른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역 성경 수정할 곳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5절 이런 내용이 히브리 원어 성경 내용과 너무 달라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놨는데 번역 성경에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단어가 없다. 그럼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라는 뜻은 아무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비진리인데 그것이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요. 알미니안주의. 덴마크의 알미니우스라는 목회하면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헬라어 70년 번역 성경을 진리라고 믿고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걸 이제 강조했단 말이에요. 왜 강조했느냐니까 칼빈이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덴마크에 이 목회하는 이 신학자 이 사람이 아니다 그러는 거죠. 70년 헬라 번역 성경책 보니까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니까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칼빈의 예정론도 문제가 있고, 이 알미니우스 이 사람의 만인구원론도 학설도 문제가 있다. 칼빈의 예정론은 왜 문제가 있느냐? 죄인을 구원하기로 예정했다고 하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다른 데는 그 70년 헬라 번역 성경에 의해서 번역이 잘못된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회개하고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번역들이 많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칼빈하고 알미니우스 이 두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고 둘이 변론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 번역된 내용이 너무나 많은 71년 헬라 번역 성경을 가지고 칼빈은 예정을 주장했고 알미니우스는 예정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계속 싸웠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알미니우스의 그 알미니안주의를 믿는 교인들도 있고 또 칼빈의 예정론 교리 그 예정론을 믿는 교인들도 있어요. 근데 그 두 교리의 내용이 주장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맞지 않는다. 비질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히브리 원어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이 있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는 헬라어 72명이 모여가지고 헬라어로 번역한 그 헬라어 성경 창세기부터가 아니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있다고요. 그것을 원어 성경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70인의 헬라 번역 성경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어 원어 성경 그 말씀을 우리는 배우고 있죠. 참 진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히브리 원어 성경이 있다. 없는 게 아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누가 썼느냐 또 그 문헌에 증거가 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의 제자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5권의 책을 썼어요. 그 이름이 주의 말씀의 해설 이런 제목으로 썼는데 거기에 보면 세리마태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조금 해가지고 거의 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마태복음을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기록했다. 증언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헬라 번역 성경이 원어 성경이 아니다. 이게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주 60년경에 마태가 히브리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사도 요한의 제자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글을 쓴 거 있어요. 이것은 문헌에 다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역 성경을 보면 틀린 곳이 많아. 올바른 진리에서 벗어난 왜곡되고 오욕한 번역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도 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번역이 돼 있죠. 한글 성경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은
히브리 원어 성경 번역이 아니고 70인의 헬라 번역 성경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세상을 단어가 없어요. 독생자 단어가 없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단어가 없어. 그러니까 해석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뭘 사랑했다 그 말이.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럼 뭘 사랑했느냐? 거기 보시면 이제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으로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뜻으로 번역된 게 아니야 이것은. 이 죄악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에 피 흘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는데 안 믿는 너 자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스스로 안 믿어서 너는 구원 못 받는 거야. 그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근데 왜 빚을리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빚을리인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거든요. 그런 자들이 있어. 그런 자들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히브리 원어 성경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히브리 원어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야 진리를 알고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 요한복음 3장 15절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 헬라어로 잘못 번역해 놨는데 헬라어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헬라 번역 성경 내용을 보니까 이는 이건 이제 헬라어로 신하라 그래. 저를 아우토온이라 그러고 믿는 호피스튜온이라고 자마다 하는 파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것은 72명이 모여가지고 그 히브리 원어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고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잘못된 번역 성경을 보고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히나우톤 호피스튜온 파스 헬라어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그게 이제 비진리를 첨가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다가 비진리를 첨가하고 또 빼버리고 하면은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예언의 말씀에 더하고 빼면은 재앙을 받아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22장에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내용 말씀 외에 더해버리면 비진리를 막 섞어요. 자기 생각을 막 진리라고 막 말씀이라고 막 이렇게 번역할 때 섞어놨다고 기록했다고 그게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더했다. 말씀에 비진리의 내용들 그 헬라 철학 사상을 섞어가지고 그런 내용을 집어넣은 거예요. 번역할 때에. 그게 더한단 말이에요. 더하실 때.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때예요. 만일 누구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그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진리를 그대로 증거하지 못해 안 해. 그럼 제해버리는 거예요. 빼버린다고. 진리를 올바로 증거해 줘야 되는데 이 거짓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해버린다. 이러면 이제 심판받아서 이제 구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 히브리 원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예, 그 구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히브리 원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예, 그 구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히브리 원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예, 그 구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히브리 원어 성경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또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번역에 보면은 이는 갈, 세상을 코스몬, 이는 히나, 저를 아우톤, 믿는 호피스티온, 자마다 파스, 어깨아래 하심이라 에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요한복음 3장 15절 또 있지요. 요한복음 2장 우리 많이 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렇게 번역해 놨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에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 없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 없다고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앞에 요단강에 침례 받으러 오시니까 뭐라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왔다 그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 없어요. 보라 저 예수 청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뭐냐? 구약의 양이 죄 사할 때 잡아 피 흘려 죽이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죄를 다 씻는 과거, 민재, 미래, 현재 죄까지 다 씻어버리는 그런 제물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알레프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기록하는 데에 이 23자를 모르면 진리를 제대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믿을 거냐 교리를 믿을 거냐가 중요합니다. 교리가 진리고 맞으면 믿으면 돼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니까 교리의 구원론이 잘못되었고 창세기도 천지만물 창조로 문자적으로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 놨고 번역했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제대로 진리를 알고 믿어서 신부단양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잖아. 자 이제 그 알레프 알레프가 이제 그 보시면은 저렇게 쓰지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근데 그 알레프 그 단어가 뜻이 있잖아요. 황소, 또 재물 그런 뜻이 있어요. 황소, 재물, 수송아지 그 원고에 있지요. 원고에 잘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거기 히브리 알파벳 23자를 구속사임으로 해석한 그 원고에 보시면 있지요. 알레프 황소라는 뜻이 있다. 근데 어떤 황소냐? 수송아지. 암컷이 아니고 수컷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5장 2장에 보면은 5장 2절에 생축 살아있는 제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죄 사할 때는 나를 위해서요. 그러나 옛사람 죄인 죽을 때는 나와 함께예요. 나와 함께 죽으러 오셨어. 그러니까 여기 생축 제물 에베소 5장 2절은
예수님이 혼자서 담당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 게 아니고 에베소 5장 2절 보시면은 로마서 6장하고 달라요. 로마서 6장에는 나와 함께 죽으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5장 2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느냐? 살아있는 제물로 돌아가셨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주셨다. 바치게 된 거죠.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말해요. 향기로운 제물과 짐승은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신성한 분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래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향기로운 제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이 죽은 것을 바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황소로.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은 그 암소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로힘 하나님은 황소로 이해하셔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럴 때는 그 교회 머리로 오셨으니까 베레슈타 그러는데 그 베레슈트가 여성 단수란 말, 여성이란 말이에요. 여성. 그래서 암소다 그 말.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은 숫소로 표현했고 예수께서는 암소로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그 암소로 표현하신 그분이 사람이신데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 암소, 축이 짐승 축이잖아. 소. 살아있는 암송아지로 하나님께 제물로 십자가에서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하나 이제 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암소. 이거 중요해요. 암소와 수소. 이 구속사로 해석하는 겁니다. 전부 다 알레프를 황소로 다 알고 있어요. 수송아지로만 알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이제 생축 제물도 알고 또 암소도 아는 거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 요한복음 17장 3절.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영생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히브리 알파 23자 구속사 의미는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이 깊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런 깊은 단단한 말씀이. 3절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도 번역이 수정해야 됩니다. 그의 보내신 자 없어요. 원어 성경에. 그럼 영생이 뭐냐 하니까 진리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진리의 하나님은 창세기 1, 3장에서 가장 잘 말씀해 놨어요. 창세기 1, 3장에서 엘로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는 이제 인자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면 엘로힘 하나님을 알려면은 잘못 번역된 그런 성경책을 알아갖고는 제대로 모르고 또 71년 헬라 번역 성경책 가지고서는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영생을 얻고 싶고 영생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진리를 자꾸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찾게 만드시고 찾다가 결론적으로 우리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 딱 만나게 하시는 거죠. 만나가지고 이제 그 히브리 원어 성경 창세부터 계시까지 보면서 올바른 신앙을 재정립을 해 가고 있다. 참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신부단장은 그렇게 오롯이 때 못지않은 순전한 진리로만 신부단장이 되는 것이지 뭐 다른 걸로 신부단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보면은 회개를 많이 해가지고 성화가 되면 신부단장 된다는 유튜브 내용이 많은데 그것은 전부 다 비진리란 말이죠. 왜 비진리냐? 회개를 어떻게 하는 거요? 무슨 죄를 얼마나 져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가? 그 죽는 순간에 회개 못하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단장 꿈도 못 꾸고 구원과도 거리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70일 헬라 번역 성경 가운데 가장 또 심각한 번역 내용이 자꾸 회개하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계시까지.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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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한 말씀 그 회개가 아니에요. 그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회개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죄를 지니까 또 회개하는 또 회개 그런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4장에 회개하라 그 회개는 한 번이 한 번 죄인들에게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회개하라 그 말은 한 번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한 번 회개하고 끝나질 않아요. 왜? 자기 보니까 죄를 짓는 것 같아. 짓지 뭐 짓는 것 같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이게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나온 거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 안 됐다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고 그럼 당신들은 죄인이다 그래가면서 우리 구원파로라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이거 다 말씀 오해해서 그래. 오해해가지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영원한 죄 사함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악한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새 양심으로 바꾸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 용서하지 않고 이 구약시대 율법 이 제사제도 이제 폐하고 끝났어 이 말이에요.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셨다.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영원한 속죄다. 영원히 예수님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영원한 속죄를 너를 위해서 이루셨다. 그렇게 적혀 있나요? 아니죠.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만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피를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적용되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적용되지요? 사도행전 14장 38절 한번 봐요. 13장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이방인은 구원받은 이방인이에요. 고넬료 이방인이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의 고넬료가 들어가 이방인 고넬료. 우리도 뭐예요? 이방인이잖아. 다 믿더라. 그래서 내가 믿는 거 다 가짜구나 그 말이에요. 내가 믿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리고 가짜죠.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진리가 아니면 진리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믿는다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또는 칼빈의 무슨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난 인간의 내용을 구원하러 예정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이러면서 새 영과 새 마음, 새 양심의 새 사람만 구원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셔서 15장 7절 많은 변론이 쓴 후에 이 변론은 뭔가 하면은 그 앞에 쭉 보시면은 이 혼란스러웠어요. 이 초대교회 때 이 혼란스러운 사람도 있어. 4절,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왜? 할례를 줘야 된다.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게 음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하고 아니다. 율법 예수님 십자가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할례 주면 안 되고 할례 받으면 안 되고 모세 율법 지키는 율법 행위는 저주받는다. 막 이러니까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을 했다고. 그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 말이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12사도 가운데 베드로 있잖아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이방인들, 고넬료, 일가친척, 가정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이게 악한 양심에 피 뿌려가지고 새 마음이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저희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분간하지 않아요. 예정된 자는 유대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 그럼 복음 말씀 기독교는 다 들었으면 다 구원받았지. 근데 아니잖아요. 말만 복음의 말씀이라 그러지. 비진리. 사람의 학설 교훈을 복음의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듣고 믿으니까.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가감이 없는 오롯이 오리지널 그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 원어 성경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시는 분들이 듣잖아요. 듣는데 믿질 않아. 도로 가버려. 그러니까 뭐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면 복음의 말씀을 믿게 되어 있어요. 믿게 되어 있다고.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넓게 말하면 거기 뭐 죄사함 단계가 많이 있지만은 결론은 이제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사도 베드로.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고 신부단장도 선물이고 영생도 선물이고 선물 아닌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것도 선물이에요, 선물. 그것도 선물이란 말이에요. 육의 사람 태어난 것도 선물이고, 영의 사람 태어나는 거는 이것은 영원한 선물이다. 말할 뭐, 입이 다 있어도 표현을 못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제 알레프, 그래서 알은 무슨 의미냐? 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알레프 하면은 예, 그 우리 메시지에 있지요? 메시지 드린 것이 없어? 있을 텐데. 네. 알레프 그러면은 이 히브리 원어 성경 알파벳 23 첫자인데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상형 문자로 이제 황소를 이렇게 문자로 만든 거예요. 예? 황소. 그 황소 머리가 있잖아요. 그 뿔이 있다고. 예? 그걸 이렇게 글자로 만든 거예요. 글자로. 그래서 히브리 원어가 뭐냐 하니까 상형 문자라 그래요. 상형 문자. 이 알레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리가 들어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구속사의 힘으로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 알레프가 이 황소라고 그러잖아요. 황소, 숫송아지, 숫소. 그러면 이제 이것이 엘로힘 하나님 그래요. 그럼 이제 넓게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시작이구나. 예. 알파벳 23자 중에 알레프 1번 시작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그러면 삼위일이신 하나님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건 엘로힘 하나님, 여기는 이제 뭐 루아 하나님 뭐 그건 상관없어 아무데나 해도. 이거 성령을 말해요. 성령. 루아 하나님은 성령. 그러면 이거 그냥 나오는 거지 뭐. 이거 예슈아. 신약이 예수님을 말한다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성령님이 신약에 보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또 뭐 성령님이고 예수님이고. 그래서 삼위일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삼위일 되신 하나님. 채자를 왜 빼느냐? 십자가에 그 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신령한 몸, 눈에 안 보이는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몸체자 빼라. 그래서 삼위일이신 하나님, 삼위일 되신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이거 깊은 진리예요. 그럼 이제 알렙 알았죠? 맨 처음에? 그럼 이제 알레프 하니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레잖아, 레. 그럼 이 레가 이제 여기 보시면 나오죠? 알렙은 뭐 황소, 수소, 하나님, 배우다, 길들이다, 뭐, 수치로 일, 또 뭐 천, 이건 여러 번 했어요. 그 이제 라메드 밑에 쭉 오면 라메드가 나오잖아요. 라메드 나오잖아. 그 라메드 뭐라고 돼 있어요? 응? 배우다. 성우리 막대. 지팡이. 예. 그 라메드 12번에 있잖아요. 12번. 12번에 보니까 라메드라고 발음을 해. 라메드. 그러면 거기 또 이제 또 뭐가 붙어 보니까 맴하고 달렛이 또 붙잖아. 라메드. 여기서 이제 그렇게 붙일 필요가 없고 이 순서대로 하니까 요것만 알면 된다는 말이에요. 라메드. 요거. 그 뜻이 뭐냐? 소머리 막대, 목자의 지팡이, 배워서 익히다, 숙달하다. 우리 지금 뭐예요? 배워 익혀서 숙달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해석 쭉 다 있죠. 디모데서 1장 11절에 바울이 쫓아갔던 영광의 복음, 구약율법과 신약복음 중 율법은 악한 매자의 소머리 막대로 다스리고, 소머리 막대로
어긋난 길로 갈 때에 징계한다 그 말이에요. 징계.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 악한 자 죽는 걸 체험하게 해주는. 복음은 목자의 지팡이로 인도하는 진리. 율법 복음에 세 사람이 매달려 배워 익혀 숙달하게 한다는 뜻이 있다. 이 말. 라메드. 이건 너무 잘 해놨네, 뭐, 원고에. 이거 보면 다 알아요. 이거를 진짜 숙달을 해야 돼요, 숙달.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라메드 할 때, 두 번째, 알레프 할 때 두 번째잖아요, 단어. 자음, 라메드. 아, 이게 왜 소몰이 막대란 뜻이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예? 왜 목자의 지팡이라 그럴까? 그걸 왜 배운다 그러죠? 익힌다 그럴까? 숙달한다 그럴까?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원리를 터득해야 된다고, 원리를. 라메드 그러면 소몰이 막대, 목자의 지팡이, 배우다, 익히다, 숙달하다. 그럼 끝. 그러면은 늘질 않아요.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왜 라메드를 소몰이 막대라고 그럴까? 소몰이 막대가 무슨 기능이 있지? 생각해야 돼, 생각하는 사람. 예. 그래서 라메드가 배우는 걸 막 학생의 입장에서 배워야 진리를. 요한복음 11장 3절의 말씀처럼 참 진리 하나님을 알아서 배우고 배워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알고. 예? 라메드. 그러면 이제 람마드 돼갖고 뭐예요? 체득한 진리가 된다 그러는 거 나한테. 예? 라메드는 배우는 거고요. 람마드는 뭐예요? 내 말씀이 됐다 그 말이에요. 체득한 진리. 예? 그런 뜻이 다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끝에 이제 1시간 돼가니 끝내야지. 끝에 이제 그 패가 나오죠. 패는 몇 번째 있나? 17. 그 밑에 있네. 패가 나오죠? 패가 입을 말해 입. 진리를 개방하여 증거하는 세 사람의 입. 이건 해석이고. 그러니까 패 그러면 개방하다 뭐 그렇게 말해요. 개방. 뭘 개방하느냐 그 말이죠. 내가 배워서 터득된 깨달아 알게 된 믿게 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증거하는 건 뭐예요? 개방한다. 개방. 전도, 전파, 설교, 강설 다 개방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개방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봉헌되면 안 된다니까? 개방을 해야 돼, 개방을. 이건 주일날 이제 오후 2시에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분량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원고가 준비할 수 있으면 원고 준비해서 하고, 안 되면은 집에서 녹음을 해. 응? 녹음을 해가 녹음을 틀어놔. 예. 그만큼 정성이 필요하다고요. 나는 못해. 그러고 나가다 빠지면 안 돼요. 예. 그런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집에서 원고를 써가지고 와서 읽어. 그것도 못하면은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입을 열어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 예. 그런데 이제 입에서 뭐가 나와? 율법의 말씀이 나오고 복음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예. 근데 다 복음이래, 그냥. 구약도 복음, 신약도 복음, 다 복음이래. 그 거짓 종들이, 율법 종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 좌라 그러고, 왼쪽, 예? 죽이는 말씀이니까, 그 두루도는 화인검이라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해석이에요. 구속사 해석. 불같은 율법, 신명기 3장 2절.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 의문의 율법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한 율법이에요. 예.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옛사람을 죽여
로마서 6장 3절에 6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세례받아서 죽으셨다는 말은 율법의 말씀의 칼에 죽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율법도 물 말씀이고 복음도 물 말씀을 비유하니까. 근데 로마서 6장에는 칼에 죽었다고 돼 있지 않아요. 그냥 세례받아 죽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진리를 모르는 거지. 예? 그 세례가 뭔지 몰라요. 몰라. 그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강물에 가든지 한강물에 이제 더러운 거 안 하겠지 아마. 저 강원도 산골에 그런 데 가서 이제 세례를 받겠지. 그렇게 세례받으면 구원받아요? 또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 또 세례를 받는 거래. 이 참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예? 여기 책에 보면은 진짜 보통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구원, 바른 회개, 바른 믿음, 바른 구원, 바로 알기. 이분이 정동수 목사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야, 여기에 죽는 얘기 이제 여기 봤어 내가. 책이 왔길래 봤더니 옛사람들인 사망, 데스 사망이고, 브리알 매장, 이렇게 물속에 이제 매장을 했대. 장사 지냈대. 그래 놓고서는 레저렉션 부활, 그 사람이 부활한다고 돼 있다고. 이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 부활한다고 돼 있지 않은데 70인의 헬라 번역 성경에는 죽은 내가 부활한다고 번역을 잘못해놨지. 이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이 말하는 침례, 세례 제대로 올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 너무나 중요해. 뭐 내용 많아요. 보면은 참 이런 거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70년 헬라 번역 성경 가지고 킹제임스 번역 성경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다르네. 응? 자, 그 로마서 6장 한번 이제 보시고, 여기 보면 1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자꾸 지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계속 죄를 져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안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6장에서 뭘 말하는가 하면 1절에서는 거듭난 것을 전제로 하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듭난 사람은 죄에 거할 수 없다. 죄 짓지 않는다. 요한일서 3장 9절.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 못 짓는다. 예수님을 정말 참으로 믿는 사람은 죄 못 짓는다. 성도 크리스찬은 죄 못 짓는다. 그러면 이제 오해하니까 더 들어가야 되겠지.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율법에 죽고 율법의 물에 침례받아 죽고 복음의 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새 생명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죄짓지 못한다, 않는다. 그 말이 그럴 수 없느니라가.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옛사람이 그 말이 세상에 죽고 율법에 죽고 죄에 대하여 죽은 내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죄지면서 살 수가 있느냐? 그 말이 2절이.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옛사람들이 부활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죽는 진리를 이제 말하는 바울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세례가 이제 침례인데 물속에 푹 잠겨가지고 수장됐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숨을 못 쉬니까 물속에 빠져갖고 죽는 거지. 물속에 푹 잠겨가지고 숨 못 쉬고 죽은 옛사람 죄인 나는 그의 죽으심, 예수님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도 죽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너와 함께 너도
죽었다, 죽임 당했다 그런 게. 예. 이것이 객관적인 진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로마 6장의 죽음이. 예. 그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가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 죽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이 로마서 6장하고 연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일부러 죽은 게 아니니까 은혜 수동태니까. 그런데 5장 24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영의 새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영의 새 사람 말이에요. 영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그러면 영의 새 사람이 정과 욕심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영의 새 사람이 되기 이전에 나를 말한다고. 옛사람 죄인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냈다. 그런 사람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래. 그리스도의 사람이래.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오해하니까 예수 믿어도 정과 욕심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지고 죄를 지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오늘날 주장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헬라어 번역 성경 잘못 번역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은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31절로 연결해가지고 날마다 죽는 거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뭐, 그걸 우리는 이제 악한 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악한 자가 정과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자가 나인데 그 악한 자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는 천국에 못 가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그런 속성을.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혈과이군 하나님 나라를 이게 육의 사람을 말해. 육의 사람.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난 내 영혼의 사람이 혈과 육의 사람이라고요. 한나라 유업을 못 받아. 천국 못 가. 그러면 이게 뭐냐? 로마 6장에는 객관적인 죽음을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니까 아멘 믿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31절에 가면은 이 혈과 육은 내 자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 자. 천국에 못 가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내 자. 거기 혈과 육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체험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은 체험이 아니고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갈라디아 2장 20절은 로마서 6장 3절에 6절 말씀이 믿어지고 난 이후에 나는 날마다 죽는 체험을 하면서 나온 고백이 갈라디아 2장 20절. 이해되시나?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는 산순교잖아요. 피 안 흘리고 날마다, 어떻게 날마다 피 흘리고 죽습니까? 한 번 죽으면 끝나지, 피 흘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나의 말과 행동이, 내 생각이 이게 육이냐, 영이냐, 이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심각해요, 그래서. 그냥 말씀 듣고 예배당 왔다 갔다, 말씀 듣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내가 믿음이 있어갖고, 내 속에 거듭난 영의 사람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뭐가 부족해? 체험이 부족해.
싸움이 있어야 돼요. 전투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응? 전투 경험. 네. 내 겉사람 안에 영의 사람과 날마다 죽어야 될 내 악한 자 육의 사람이 싸운 체험. 이거 없으면 할 말 없는 거지. 아, 이거 있으면 가능할게. 그냥 시간이 모자라지. 에? 없어요? 시간이 모자란다고 간증하려면. 아유, 답답해. 제가 옛날에 제가 창피한 건 많이 말했어요. 실패한 거. 해야 된다니까?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싹군이에요, 싹군. 교인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 목사님은 신령한가 보다 오해한단 말이에요. 나도 육이 있는데 내가 뭐 신령합니까? 말씀이 신령한 것이지. 이 말을 하면은 내가 창피해서 안 하고, 이 말을 하면은 나를 또 오해할까봐 안 하고. 아닙니다. 오해하고 안 하고 그 사람 문제고 나는 나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쏟아내야 된다고.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빛이 아니에요. 안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나가버렸어. 그러다가 돌아다니다가는 또 질리는 것 같아 또 오겠다. 난 반가워. 밉지 않다고. 예. 화가 안 올라온다니까.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주님의 마음. 예. 사모님은 나랑 사니까 사모도 따라와. 오면은 기쁘대. 기뻐야지 정상입니다. 회개하셔야 돼. 응? 내가 나가서 전도 못하는데 자기 발로 온다는데 얼마나 이제라도 오면 기쁜 것이지 반가운 것이지. 외식 끊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워 죽겠고 아이고 안 왔으면 그 마음은 없겠지. 하지도 않았겠지. 그랬는데 오니까 껴안고 아주 가정한 거야. 껴안으면 뭐예요? 나 너하고 아무 관계 없고 나 기쁘다. 예. 그게 영의 새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외식하면 안 돼, 외식. 그 아주 악한데 나쁜 죄악의 근성이에요, 외식하는 거. 아닌 척? 아주 구역질나 나는 그게. 미운데 안 매운 척? 에? 아니에요. 회개해. 아이고, 내가 참 아직 세계민 생활을 못해서 내가 이러는구나. 물론 그 사람한테 진짜 할 필요는 없어. 또, 모르는 어린애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죠. 그냥 그럼 넘어가요? 아니에요. 이게 없는 거예요, 전투 경험이. 이거 중요합니다. 저 사모하고 티가 하면 저 그냥 넘어간 줄 알아요? 하루 종일 그냥 아유 아버지 내가 아직 이렇게 멀었어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해요. 뻔뻔하면 안 돼요. 외식해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사랑도 제대로 못해요. 솔직한 사람이 사랑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솔직한 사람이 사랑도 제대로 한다고. 어린애가 사랑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죠? 어른은 상대방 입장도 봐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소통한다고. 통한다니까. 요즘에 우리 사모님 말이죠. 들락날락하는 사람 때문에 도전을 받더니 많이 깨었어. 주의 종과 하나가 안 되면은 이게 안 돼요, 소통이. 제가 미워할 필요는 없어. 제가 이거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니다가 돼야 되고, 제가 이런 진리에서 이건 기다 그러면 여러분도 기다가 돼야지 이게 한 몸인 거예요. 와서 듣는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에? 남편하고의 전투 경험, 싸움 경험 있어야 돼요. 아들하고 딸하고 싸움 경험 있어야 된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이랬지? 그 사람들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럼 싸움이 뭐예요? 내가 죽지 못해가지고 안 하고 싸운 거잖아. 예? 나는 그래도 말씀을 안다고 그러고, 수십 년 됐고, 신부 단장 하는데, 남편이랑 아들, 딸이랑 얼마나 압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싸우면 내가, 좀 모르니까 그러구나. 아버지, 나 죽습니다. 이래야지. 같이 막 싸우면은 더 못한 사람이지, 못한 인간이지. 그러니까 저는 저 사모하고 지금 그런 게 없지만은 꽤 됐잖아요. 그러면 네가 목사냐? 전 그래 저보고. 네가 목사냐? 부끄럽지 않냐? 진리를 가진 사람은 솔직합니다. 외식하지 않아요. 외식 못해요. 괴로워서. 그러니까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거듭은 났는데 죄사함은 받았는데 영이 너무 어려. 너무 어려. 그러니까 자아가 더 강해. 자아가 더 강해. 그게 어둠이에요. 어둠. 그게 좋아. 그게 좋아. 신부단장 못해요. 진실이에요. 이거. 저 눈물 나요. 신부단장이 그냥 적당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날씨 이렇게 비 오고 바람 불고 이런데 오셨으면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이게 생각으로만 지금 내가 깨어 있는 거네. 실제로 깨셔야 되거든요. 신앙이 생각으로 얼마든지 다 하지. 미국도 가고 소련도 가고 다 하와이도 가고 얼마든지 갔다 왔다 다 하지요. 그건 가짜예요. 예.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가. 예? 예. 진리와 내 마음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항상 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가는다 보세요. 바로 찹니까? 가는다 막 뺨을 때려요? 이놈아, 네가 나를 팔아먹어? 아니에요. 예. 내 할 일 해라. 그 자아 죽은 증거입니다. 당신을 은사를 바라보고 지금 6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고통을 지금 당하게 하는 놈인데,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이런 배워서 뭐합니까? 나에게 실제가 돼야지, 실제.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알레포. 이 알레포 참 중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랬는데 정말 얼마나 많이 알았는지. 100이라면은 20% 알았나? 60%는 넘어가기 시작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가 안다 그랬는데 내가 몇 프로냐 지금 내 신앙의 수준 단계가. 예. 그래서 나이 자꾸 들어가고 먹으니까 얼마 전에 현미 보세요. 그 멀쩡한 가수, 그 권사요. 20개 권사. 그냥 죽어버렸어. 85세에. 며칠 전에도 그냥 쌩쌩하게 노래 부르고 인도하고 다니던 사람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60, 70, 80 가면요.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돼요. 예?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아니에요. 제가 나이 들면서 이거 진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 내가 죽어야 맺어지죠. 거름이 돼갖고 영의 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의 그 단점을 자기가 알잖아요. 에? 그거 십자가에 못 박는 체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영의 세 사람이 빨리빨리 신부단장 잘 되어서 혼인잔치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